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시원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지에서 휴가철과 또 방학으로 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제목처럼 시원한 정말 쉴 수 있는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와서 잠깐 쉬어라 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을 함께 펴시고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저는 지금 청년의 나이입니다. 제가 더 어린 시절 20대 시절에 저에게 참 쉼은 별로 없던 것 같았어요. 무슨 자격시험을 볼 때까지도 되게 힘들었고, 자격시험을 이제 다 봤으니 좀 쉴 때가 안 됐나 싶었는데 또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또 직장에 취직했더니 이제 승진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집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어른들은 만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리 잡아야지. 언제 자리 잡겠는가? 뭘 위해서 자리를 잡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리를 잡아라, 자리 잡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자리 잡은 것 같은 어른이 된 시점인데도 아직도 쉼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골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니까 70이 넘으셨는데도 바쁘시더라고요. 뭐가 그리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바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리 잡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위해서 자리를 잡는 것일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인생의 쉼은 과연 언제 올 수 있을까요? 이번 교과도 전체가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안식교라고 합니다. 안식을 해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전도 여행을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전도 여행에 보내가지고 제자들이 한 달 혹은 두 달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한참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수님하고 함께가 아니라 이번에는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왔어요. 정말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제자들은 막 그 전도된 것에 흥분돼서 왔을 테고, 어떤 제자는 전도회가 아주 요즘 말로 폭망해서 아무도 그냥 들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있다가 온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하소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렇게 이제 쉴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은 저희가 어떤 집사나 장로나 혹은 선교사나 목사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분명히 믿는 그 믿음에서 구원은 비롯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자신의 선행이나 어떤 업적 혹은 다른 어떤 많은 것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는 그런 보상심리 혹은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교회에서 어떤 입지도 없고 이게 교회에서 어떤 말할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면 왠지 나는 좀 뭔가 구원에 있어서 움츠려드는 마음이 혹 들 수도 있습니다. 구원에는 조건이 분명히 없는데 마치 보호망이나
어떤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가는 것 같은 그런 위험이 늘 있습니다. 사실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온 우리 제자들에게 낙담된 마음들 혹은 들뜬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시길 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때때로 이 피곤함은 어떤 우리의 생각조차 귀찮아짐을 유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귀찮다라는 것으로 가게 되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열정적인 일을 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적으로 열정적인 무언가를 부어넣을 때 아침 저녁으로 매일 기도를 했거나 혹은 안 하던 말씀 묵상을 한두 달 연속으로 했거나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떤 피로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제 초년생 때입니다. 이제 한 2년, 3년 차 직장에 취직할 때였어요. 직장인 상급자가 저한테 주말에 뭐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것저것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다가만 와라. 혹시라도 아르바이트도 절대 하지 말고 무리한 여행도 하지 말고 그냥 쉬다가만 와라. 그래서 그 처음에 저는 저를 위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너의 의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일주일의 일을 위해서 주말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회사를 위해서 쉬다 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와서 쉬어라고 하셨을까요? 조금만 쉬어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쉬라고 너 그렇게 안식일 준 거 아니다. 너 그렇게 마음대로 너 실적도 아직 다 안 됐는데 원하는 만큼 제자도 아직 안 됐는데 너 이제 할당량 못 채웠으니까 저녁에 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실 거예요. 와서 잠깐 쉬어라. 이건 일한 대가도 아니고 앞으로 어떤 다른 일을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 안식 자체가 삶의 궁극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서 쉬어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죄송합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당신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친절과 동정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 제사가 아닌 자비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려 하셨다. 실적 보고를 하려고 쉬러 온 게 아니라 자비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셨다. 그러니까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삶에 충분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애처롭게 보죠. 자식들이 무언가 막 일하다가 휴가 받아서 오면 혹은 학교에서 공부하다 오면 모르겠어요. 어떤 부모는 너 몇 점 받았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고생이 참 많았구나라는 뜻으로 다음날 아침에도 새벽같이 깨우는 게 아니라 잘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부모님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조건 없는 안식입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30, 40대에 가장 하고 싶은 게 휴가 때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30, 40대가 주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30, 40대를 잘 보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쉬는 30, 40대가 없더라고요. 뭔가를 해요.
예, 뭐 영화를 보든 뭘 게임을 하든 아니면 뭐 여행을 가든 분명히 뭘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어려운 건 줄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마음이 참 좋았던 경험이 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왜 깨어질까요? 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마음의 평화가 왜 깨어질까요? 그것은 조건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걸 했으면 너도 이걸 해야지. 이 세상살이가 힘든 이유가, 제가 많이는 안 살아봤지만 세상살이가 힘든 이유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안 먹으려고 하지만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안 왔던 사람들 이름이 그렇게 잘 생각나요. 예. 그리고 그 명부들을 잘 적어놓는 것이 그렇게 조심스러워요. 누구 한 명 빼먹으면 어떨까? 그게 좋은 마음으로 되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혹시나 나에게 누가 될까? 그 사람에게 혹은 안 좋은 인상이 생겨질까라고 고민하면서 적는 것이죠. 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안식의 관계가 되면 거기에는 평안이 생깁니다. 이 사업을 할 때나 영업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잘해주거나 친절하게 할 때는 대부분 무언가 뽑아먹을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이 서로 착취하는 관계죠. 이 신앙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나 목사님이 교인들이 왔을 때 상담을 해줄 때는 무언가 뽑아먹으려고 상담을 들어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나 혹은 부모님에게 상담을 하거나 아는 정말 친한 언니 오빠들에게 상담을 할 때는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아무 해결도 안 해줬는데 그저 이야기만 했는데도 그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그것의 조건이 따라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건축을 전공을 했습니다. 설계를 했고 또 그거를 시공하는 것까지 했고 인테리어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 백화점에 가면 지금 이 의자는 좀 간소한 의자인데요, 정말 편한 의자들이 백화점에 가면 많습니다. 극장에도 있고요, 또 이 큰 대형 서점에 가도 아주 편안한 소파들이 있는 서점도 봤습니다. 이 소파는 뭘 위해서 있을까요? 정말 백화점의 쇼핑몰에 있는 그 의자는 정말 얼마나 사느라 애쓰십니까? 이제 좀 잠깐 우리 백화점에 와서 에어컨 바람 좀 쐬고 가십시오라고 설치해 놓은 것일까요? 우리는 아닌 줄 알아요. 그거는 쉬었다가 쇼핑 더 많이 해라, 그러다 지치면 또 쉬었다가 쇼핑 더 하고 가라. 쉽게 말해서 뽑을 대로 뽑아 먹으려고 의자를 놓습니다. 그걸 공부했어요, 제가. 사람은 이때쯤에 의자를 놔야 된다, 의자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잘 쉬고 또 쇼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의자에서 쉬는 것은 쉬는 게 아니죠. 자도 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자를 권하십니다. 이렇게 너희는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의자를 내미십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애굽이 주는 의자와 하나님 가나안이 주는 의자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피라미드를 짓다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더 높은 피라미드를 짓게 하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왔으니까 나를 위해서 더 높은 피라미드를 너희가 지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대형교회, 더 큰 어떤 조직, 더 큰 많은 것들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 평안과 쉼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휴가철처럼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불안해하지도 말라. 이 홍해의 승리는 행함의 승리가 아니고 분명히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 활동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네. 이것은 안식의 승리입니다. 노예와 주인의 삶의 차이가 있어요. 노예와 주인의 삶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인은 언제든지 쉴 수 있어요. 근데 일하는 사람은 주인이 쉬라고 그럴 때만 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아르바이트를 노가다를 갔을 때도 새참 시간이 돼야 쉬었어요. 제 맘대로 쉬면 어떻게 되죠? 혼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반대로 아버님 일을 잠깐 도울 때 여러 아주머니들을 모시고 그리고 저희 밭을 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10명이 넘는 아주머니를 데리고 풀밭을 매는데, 그 밭을 매는데 저는 아무 때든 쉬어도 돼요. 누가 뭐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들은 누구 눈치를 봐야 됩니까? 저의 눈치를 할 수 없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언제 쉬어야 된다 말을 따로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게 노예와 주인의 삶의 차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과연 여러분의 주관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일을 쉬거나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쉼으로의 초대입니다. 진짜로 쉼으로 초대인 것입니다. 그 쉼은 자유가 있을 때 분명한 쉼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 역사에서 늘 하나님께서만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쉬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저희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는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종과 주인의 관계인가요? 무언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스러운 관계가 아닙니다. 안식 자체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갓과 을의 관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치 무슨 일을 달성해서 내가 좀 뭘 더 잘해서 그렇게 조건적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사회에서 청년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해내려는 이유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이 아주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못 이뤘을 때, 자리를 못 잡았을 때, 그것은 나의 존재 가치가 무언가 약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됐을 때 무언가 능력도 없고 부족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에게 우리는 소중한 존재 가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달성해서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홍해 가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너희 일이나 해라. 개역개정에는 너희 역사나 해라 그래요. 너희 일이나 해라는 거예요. 너희 일이나 똑바로 해라. 그것이 너희의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할 것도 안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안식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큰 목표이자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안식은 생각에서의 안식이 있고 일에서의 안식이 있고 또한 남과
남 사이에서의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의 안식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가볍게 안식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 생각의 무사유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악함이 옵니다. 근데 안식은 우리가 멈추면서 비로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멈추었을 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멈추었을 때 우리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멈추었을 때 골목길에서 작은 꽃 한 송이가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을 때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식할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너무 많이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계곡을 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멈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한 번쯤은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본론으로 돌아가면요, 제자들이 이 한두 달 동안 와서 예수님께 왔을 때 막 여러 가지 보고들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제자들이 잘했으면 예수님 눈에 봤을 때 얼마나 잘했을까요? 우리 어른들 눈에 아이들이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야, 너는 이게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너는 이게 좀 더 아니고 요거는 좀 아쉽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와서 잠깐 쉬어라. 참 특이한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럽니다.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잘한 것일까요? 우리는 처음으로 하는 것도 많고 어설픈 게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제 스스로도 참 부족하다는 걸 늘 느끼면서 하지만 가끔 혹은 전에 있을 때 교회에서도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가다 진짜로 제 설교가 은혜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다시 녹음해서 들어보거나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들어봤을 때 제가 30분 참고 듣는 게 저한테도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저여서 어려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듣고 깨달은 것은 제 설교가 참 은혜로워서일 수도 혹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은혜로웠던 이유는 듣고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 은혜로운 마음으로 그거를 들었기 때문에 제 설교가 은혜롭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롭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마음이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은혜롭고 잘했다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눈에 비친 제자들에 있어서도 좀 어떤 원포인트 레슨 좀 해줘가지고 좀 잘하고 쉽게 만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생각할 안식의 시간을 먼저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혹은 우리의 뒤늦게 온 성도들이나 혹은 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충분한 그런 안식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바쁘신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꼭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늘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 시대의 소망에 와서 잠깐 쉬어라는 장이 있어요. 그 장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이런 말이 또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안식이 온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안식이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잠깐 쉬어라는 것은 그냥 쉬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면서 쉬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는 정말 따로 한적한 시간을 내어서 안식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안식일이 1년에 52번 옵니다. 근데 그 안식일의 많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한 시간을 떼서 하나님과 분명히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구별하고 계신지요? 혹은 우리 자녀에게 야, 이제 너도 다 컸으니 하나님과 따로 교통할 시간을 좀 마련해 보면 어떻겠니? 라고 우리가 그런 시간을 내어주고 있는지요? 혹은 바쁜 학원과 모든 학업의 일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내몰고 있는 건 아닌지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안식일은 우리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여전히 태양은 돌아가고,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여전히 모든 공기와 물과 모든 천연계가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루를 잠깐 쉬어도 우리의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안식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귀한 교훈과 묘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주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느낀 소감입니다. 안식일의 그 그리스도인 안에서 쉼의 기능은 이렇습니다. 영적인 자만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쉼 속에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일의 노예가 아닌 삶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성과를 내지 않았어도 존재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정말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데 정말 나는 삶 가운데서 안식하고 있고, 혹은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를 대함으로 안식의 기쁨을 혹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런 이 쉼의 기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없는 안식을 주시고자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참 안식의 시간들을 꼭 확보하시고 그 안식의 기쁨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오늘 들으신 말씀을, 안식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개인적인 안식의 기도를, 또 평생의 안식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또 함께 아울러 두 번째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40일 이상 3단계, 4단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또 우리 교인 안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애쓰는 우리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님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대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